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재밌는 점은 보통 사람들이 의식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성점수입니다. 참나지수라고도 할 수 있고 참나냐 에고냐를 표현하는 말은 많이 있죠. 성경에서 육체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양심이냐 욕심이냐, 참나냐 에고냐, 불성이냐 중생심이냐, 또 공자는 군자 소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지내보면은, 대화를 해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편안한 사람이 있고, 또 다시는 이 사람하고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의 의식 수준이 참나와 에고 이렇게 나눈다면은, 에고가 발달한 사람, 참나는 거의 없고, 에고가 발달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만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 참나 지수가 높은 사람은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같이 할 때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미국 위스콘신 태생이고 1927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작고를 했으니까 85세 정도 살았습니다. 12살 때 미국 위스콘신 아주 시골이었는데 신문 배달을 하는데 엄청나게 추웠다고 합니다.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전거가 미끄러서 넘어지고 고장이 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눈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에스키모처럼 좀 따뜻하고 편안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종의 영성 체험을 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이제 추위를 잊어버리고 평화스럽다. 넘치는 빛과 무한한 사랑의 현현, 충만. 육체와 환경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이 완전 끊어졌고 시간을 초월한 어떤 현존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 나중에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의학을 전공했습니다. 38살 때 어떤 신경계 질환에 걸려서 거의 죽을 그런 무렵인데 어떤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참나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에고는 죽고 무한한 현존만 남아있다. Infinite Presence. 무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계는 무한한 하나이다. Infinite Oneness. 그러니까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다 하는 그런 체험이죠. 어떤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이렇게 참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거의 9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갔을 때, 거의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해서 거의 병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어떤 참나 체험했다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죠.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사람도 더 이상 I can't live with myself, 내 자신하고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때 그러면
내 자신하고 같이 살 수 없는 나하고 실제 나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그런 깨달음. 바이런 케이티도 그 미국 여자인데 막 우울증과 그 가난, 막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막바지까지 갔었죠. 아니타 무르잔이라고 인도 여성 암에 걸려서 임사 체험을 하고 실제 깨달음에 이른 사람도 있고, 마하리시라고 이제 인도의 성자죠. 14살 때 갑자기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내 자신은 이 육체가 아니라 그 진정한 본성, 참나는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어쨌든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고, 명성이나 성공, 돈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그 환자들을 대하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감정에 관한 이런 병의 원인은 자신의 성격하고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원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오온으로 되어 있다는데 색, 수상, 형식. 색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고, 수상, 형식은 뭐 생각, 감정, 오감 이런 정신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란 오온이 아니라 그 본체는 보통 우리가 자성, 불성, 본성, 참나, 우주, 삶, 현존이라고 부르는 그 기본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이 또 대성공을 이루었고, 이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환자들의 그 치유에 이런 깨달음을 적용한 것이죠. 시간과 에고는 생각의 가공물에 불과하다. 에고가 보편적 참나 속으로 녹아들어 절대적 평화의 상태로 귀향, 개별성의 환상,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완벽하고 영원하며 하나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은 예수가 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도 이해가 되죠. 모두가 다 하나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 점수를 쭉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근육 테스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진실을 들었을 때는 그 근육에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을 들었을 때는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쭉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이 로그로 점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1이라 하면은 10의 1승을 말하고, 로그 10이라 하면 10의 10승이니까 1에다가 0이 10개 붙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리고 이 로그 수치 200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이 큰 변화가 온다. 그 200 이전에는 막 부정적이라면은 200 이후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기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그 20의 의식 수준은 수치심, 수치를 느끼는 게 로그 20, 아주 낮은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뭔가 수치를 느꼈을 때,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노회찬, 최진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수치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로그 30점은 죄책감, 로그 50은 무감정, 무기력, 그러니까 가난, 절망, 자포자기, 노숙자와 사회 낙오자,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을 말하고, 75는 슬픔, 그러니까 우울증, 그 다음에 습관적 패배자, 상습 노름꾼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100, 로그 100은 두려움, 불안, 세상은 지뢰밭이다. 이 독재자들이 이런 대중 국민들의 두려움을 계속 조장해서 그걸 이용해서 독재를 계속하죠.
히틀러나 스탈린, 북한에서도 계속 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로그 125는 욕망, 갈망, 우리 자본주의가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50은 분노, 미움, 175는 자부심, 자존감, 또 200점은 용기. 이건 막 긍정적 에너지의 시작입니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이며 자발적인 에너지, 성장과 학습을 추구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이제 한 19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한 207 정도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250은 중립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전의 분별심을 극복하기 시작하고 고정관념이 옅어지고 유연해지고 감정이 차분해진다. 로그 310은 자발성, 성장과 발전이 생긴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높고 사회에 봉사한다. 로그 350 수용,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의 원인이 내면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로 보고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 로그 400 어떤 감정에 이제 휩싸이는 게 초월되고 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그런 삶이 됩니다. 과학과 의학에 뛰어난 사람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49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그 500은 자비, 어떤 중독적이고 치명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어머니 같은 그런 자비, 전 인구의 4%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 540은 기쁨, 어떤 특별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성인의 수준에 이른다. 로그 600 평화, 초월과 각성의 경험이 일반화되고 10,000명 중에 1명이 도달할 수 있다 합니다. 종교의 근본인 순수한 영성과 하나가 되고 시간은 먹고 존재는 춤을 춘다. 700에서 1000, 이거는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죠. 전 인류에게 영감과 은총을 베푼 붓다와 예수의 수준. 순수의식의 각성은 모든 개별성을 초월한다. 보통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 듣는데 참 5점이 더 나아지기가 힘들고 이러한 어떤 나아지려는 어떤 발심, 거기에다가 수행이 필요한 것이죠. 간디가 40kg밖에 안 나가는 그런 왜소한 사람이었는데 간디의 영성 지수는 한 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막강한 대영 제국, 지구의 3분의 2를 지배했는데 대영 제국의 영성 지수는 175. 그러니까 결국 간디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을 물리친 넬슨 만델라,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에 문 대통령이 졌지만 나중에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지수가 문 대통령이 훨씬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